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죽음이 두려울 때의 기도. 하늘아버지, 당신이 알고 계시듯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어 참 생명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곧 사라질 저이지만 불멸의 영혼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는 진리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밤, 저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부모 마음을 믿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세 번째 강의 때 제가 고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그냥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고통에 일치시키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통 가운데 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노화로 인한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이 노화와 죽음, 이 고통, 이 큰 고통이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마음 한번 크게 바꿔 먹는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통은 은총이고 또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마음이 착하신 미용사 선생님께서 저 멀리서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좀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매님께서 오늘은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 파마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챙겨왔으니 혹시 원하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하시라고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신부님에게 또 물어봤더니 또 기겁을 해요. 근데 수사님 한 분이 용감하게 파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님은 보니 머리 상태가 탈모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뽀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깔깔 웃는 거죠. 그 미용사 자매님께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다가 옛날에 내가 3cm 머리도 파마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뽀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막 옆에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수사님께서 아주 그 감동 주는 명문장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남아있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 뽀모도 할 수 있지 않냐면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수사님이 하신 말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만족하며. 이것이 우리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삶의 자세고 어떤 삶의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 속에 죽음이 들어있고 죽음 속에 삶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알쏭달쏭한 표현 같기도 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죽음들을 체험하죠. 예를 들면 어떤 작은 죽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병고가 내게 다가와요. 내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겪는 작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늙어가는 거, 자꾸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거, 작아지는 거,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 때로 또 참담한 실패를 겪는 거,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배척받고 굴욕당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작은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경들, 작은 죽음들이 사실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고 도우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고통과 이런 시련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통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들어있나 고민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깊이 참여하고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면 뭐 가장 좋은 비결은 그것은 바로 일상 안에서 그리고 잦은 그리고 성숙한 죽음 연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서울 또 뭐 대전 뭐 부산 광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근데 또 어떤 때 강의가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다 그러면 9시 반 10시에 끝나죠. 뭐 터미널로 가면 버스가 다 끊겨요. 할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밤길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이렇게 체험해 보셨겠지만 밤길 운전이 때로 편안해요. 쭉 앞만 보고 앞 차의 뒷공문이 불빛만 보고 따라가면 편하죠. 그리고 차가 안 막히니까. 근데 밤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이 올 때라든지 또 어떤 때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밤에 안개가 낄 때예요. 한 번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당진 서산에서 태안 오는 지름길이 있어요. 팔봉산길이라고. 그리 들어오는데 국도 따라 들어오는데 정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촉한 거예요. 10m 앞이 안 보여. 천천히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도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너무나 스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길이 익숙해지죠. 비록 안개가 꼈지만 어디 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어디 가면 좀 농협이 나오고 어디 가면은 뭐 이발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이 안개가 많이 껴도 자꾸 다니다 보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저희 살리쇼회에서는 그것을 착한 죽음의 연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착한 죽음의 연습일까요? 죽음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월피정을 하게 돼요. 그럼 월피정할 때 그 피정 강의도 듣고 미사도 하고 고배성사도 보지만 또 이렇게 서랍이라든지 옷장 같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훌륭한 선배 시모님들 그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언젠가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착한 죽음의 연습입니까? 의외로 평생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사제나 수도자들이 이 준비를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노화가 되고 하니까 사람이 좀 웃기게 되고 좀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죠. 장수 사회다 보니 나이 많이 들다 보니 노안도 오고 치매도 오고 또 불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젊을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내 노후를 내 노년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런 면에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참 멋진 죽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목자로서 우리 양떼의 최고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릴 곳을 다 달리시고 정말 멋지게 쿨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 그런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대교구 교구장으로 계실 때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정년 75세.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딱 그 나이에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더는 새로운 일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에 로마 주교, 그러니까 교황이죠. 로마 주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시며 그분 역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은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뭐 이렇게 직무에서는 은퇴하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우리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황님 보면 참 떠나셨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는지, 특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기와 죽음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십시오. 노인 여러분. 지혜와 풍요로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는 좀 찾기가 힘들죠. 지혜로움, 풍요로움. 이렇게 커다란 느티나무 하나처럼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파에 지친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 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쉬는 그런 노인이 되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는 예언자가 되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걸어야 될 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을 좀 사려야 되죠. 윗선도 눈치도 보고. 근데 살 만큼 산 우리들은 좀 그 세상이 부패와 타락에 물들었을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살 만큼 살았으니 그게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삶도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거, 폐기 문화에 맞서 싸우라고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셨어요. 이 노인들, 환자들, 뭐 이렇게 보면 좀 낙후된 사람들은 그냥 폐기시키는 거야, 쓰레기처럼. 안 보이는 대로 막 집단으로 이주시키고. 이거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노인의 삶도 충분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는 폐기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문화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죽음은 통로요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달이라는 것이죠. 사다리.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죽음이 나이를 먹어간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멋진 노년을 보낸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룻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엘아자르라든지 유딧이라든지 또 여러 노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노인들에게도 그런 이런저런 권고 말씀을 하시지만 젊은이들 향해서도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 여러분들 제발 노인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행여 그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말 오락가락 하더라도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뒷방에 혼자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인들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뭐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맡기시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곡한 당부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젊은 세대에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작년인가 오랜만에 종합건강검진을 했어요. 한 종합병원에 가서 했는데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치수가 안 좋죠. 그대로도 경계선에 아직은 남아 있어서 운이 좋다고 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공동체로 책자가 하나 날아왔어요. 병원에서 보낸 책자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친절하게도 제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간은 어떻고 위는 어떻고 전반적으로 경계치에 있지만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딱 도장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귀하의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그래서 딱 그거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 남자 평균 83.5보다는 6개월 더 사는구나. 그리고는 아직도 세어보니 한 20년 정도 남았구나 하고 안심이 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안실 같은 데 가보면 다 94세, 95세, 100세에 죽는데 왜 나는 84인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나한테 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두려운 거예요. 네, 사제들에게도 수도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두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또 호스피스 강좌에 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멋지게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강의는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게 아직도 정확하게 죽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념 정립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은 아직은 내게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다. 남의 것이다. 일종의 착각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음 하면 그냥 뭐 생각조차 하기 싫잖아요. 그냥 두려워, 멀리 두고 싶어요. 이런 제게 존경하는 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헬리나 오웬 신부님께서 심리학자이고 대영성가시죠. 이분이 자신이 꿈꾸고 희망했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죽음을 맞이해 보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상으로서의 죽음.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다. 죽음은 친밀한 대상이다. 또 어떤 죽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죽음. 다들 죽음이 다가오면 막 도망가고 딱 마음을 닫아 걸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꿈에 그리던 그 영생 하느님 만나 뵙기 때문에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고. 또 죽음을 그냥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어떤 대주교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한번 어디 여행하시면서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비서 신부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서 신부님 이것이 제 장례식 계획표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입당성가는 제가 좋아하는 요 성가, 또 성경 말씀은 요 성경으로 좀 해주시고, 또 고별사는 누가 좀 해주시고, 당신 장례미사 계획을 딱 짜서 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진 모습이죠. 그렇게 한번 우리도 해야 돼요. 세심하게 우리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90, 100살 돼가지고 그때는 기력도 없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뭐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반가운 친구처럼. 친구야 왔구나. 그래 알았어. 그렇게 떠나 쿨하게 가야죠. 또 상실이 아니라 성취로서의 죽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구나.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내 업적도 다 잃고 다 사라지는 거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 자비하신 하느님. 그것을 얻는 거잖아요. 성취로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서의 죽음. 이보다 더 인간다운 행위는 없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렇게 일치월장하다가 내리막길을 걷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거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 꿈꿨던 희망했던 죽음입니다. 이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고 그분의 저서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연세가 64세 세상을 떠나셨죠. 좀 빨리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셨는데 연세가 드셨어도 50, 60이 됐는데도 소년처럼 사셨습니다. 이렇게 막대사탕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롤러보드 이렇게 막 타시고 또 이분이 좋아한 게 서커스 구경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커스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공중근에 타는 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서커스는 공중근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팀으로 이루어지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우아한 한 마리 새처럼 공중을 날아갔다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그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다가 또 손을 잡아주고, 이것이 막 반복되는 게 공중근해인데, 공연이 끝나고 헬리 나온 신부님이 공중근해 그 날아다니는 그 사람 찾아가서, 아우 제가 열렬한 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저한테 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헬리 나온 신부님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저명이사여서. 어우 저도 신부님 책을 즐겨 읽는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그 공중근해 그 날아다니는 그분이 신부님 우리가 요 옆 도시에 일주일간 순회 공연을 떠나는데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또 신부님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그 신부님이 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증이 많은 신부님이죠. 공중날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명답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실 저를 보고 스타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스타는 저를 붙들어주는 조우입니다. 공중날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들어주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다. 그 내 파트너 조는 1초에 몇 분의 1까지 알아맞힐 정도로 정확하게 제가 도착할 자리에 딱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붙들어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공중을 나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할 줄을 알고 그대로 손만 팔만 펼치면 됩니다. 그게 공중날기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큰일 납니다. 내가 막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 둘 다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그러면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저는 나는 것만 하고 손을 펼치기만 하지 붙드는 건 조의 일입니다. 만일 제가 그를 붙들려고 하다 보면 한 사람 손목이 부러지고 그 쇼가 끝장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조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는 것을 100% 믿고 팔과 손을 쭉 펼치는 거, 내 몸 전체를 그에게 맡기는 거, 이것이 공중날기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그 이론을 듣고 그것을 죽음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실 존재, 아버지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일생 전체를 아버지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어갈 때, 또 내 짝꿍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뭘 해야 돼요? 울고 불고 막 땅을 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잘 안 들릴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당신이 죽음을 향해서 점프할 때 저 건너편에는 하느님이 이미 당신이 도착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과 팔을 펼치기만 하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당신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맡긴다는 거, 죽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 그 자비하신 하느님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당신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맡기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죽음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불러주신
하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새롭게 응답하면서 노년기 그리고 죽음으로 건너가는 이 파스카 시기, 이 시기를 정말 감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 또 죽음을 앞둔 이 시기는 비참한 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은혜로운 시기로 우리가 변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나는 뭐 이제 나이가 30이야 40이야 50이야 나는 뭐 죽음에 해당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 금방입니다.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어느새 노인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년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노년과 병고와 질병과 죽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우리가 꿈꾸는, 바로 모두가 꿈꿨던 그 멋진 노년, 당당하고 떳떳한 노년, 품위 있고 고상한 노년의 전형이, 모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고, 향기로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멋진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아시는 바처럼 노인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비참하고 좀 추하고 비루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쫌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자기중심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잘 씻어야 되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계속 키워나가셔야 되고 더 중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노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영성서적 손에 더 자주 들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 시간에 할애해야 되고 더 자주 묵상하시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품위 있고 고상하고 향기로운 그런 노인이 되고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건너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승의 삶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천상적 삶을 앞당겨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년기, 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노력해야 될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풍조가 있죠. 세상이 너무나 급속히 바뀌다 보니 또 첨단 물질 만능주의화가 되다 보니 이 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노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혜와 풍요로움의 보물상자인데 이런 노인에 대한 존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위인전에서도 보면 인생의 절정기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다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노년기도 아름답습니다. 노년기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외쳐야 돼요. 이런 표현도 멋있죠. 고성도 충분히 아름답고 생동감 있습니다. 고성. 성은 새로 지은 성 별로 재미없어요. 보기 안 좋습니다. 볼 것도 없어. 근데 성은 오래된 성.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 있고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정말 잘 무르익고 잘 노화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노년의 그런 모습 보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년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키모테라피라는 시예요. 많은 그 암 환자들이 키모테라피라는 것은 암 환자들이 받는 화학요법 치료죠. 항암요법. 근데 이분이 화학요법 이런 제목의 시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40에 대머리가 될 거라고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머리가 되었고 낮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나는 병약한 환자, 겨우 스프를 저어요. 희끄무레한 어둠에 깨어 있으면서 전화가 울려도 받지도 못한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작아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가분이 여자분인데 항암 치료하느라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싹 다 빠졌습니다. 멀쩡하던 사비도 마비가 됐습니다.
한 살박이 아기로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전화가 울려도 전화도 못 받아.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해요. 네, 언젠가 우리가 나이 들고 노화가 되고 입원하고 병이 깊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가 없어. 네, 사랑하는 사람도 겪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겪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과제죠. 근데 이 키모테라피라는 시를 쓴 줄리아라는 시인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새롭게 태어나는 감각, 환자로서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병으로 인한 절망에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 병 중에도 느끼게 되는 새로운 감각들, 작은 감사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마냥 불행한 건 아니랍니다. 난 표류하는 법을 배웠고 견뎌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건강할 때는 막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뭐든지 그냥 막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는 그것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또 의미를 찾는 겁니다. 또 평소 조금도 눈길 주지 않았던 작은 것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인가, 그것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병고나 노화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작고 초라하게 쭈그러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마냥 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뭔가 새로움을 알아가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가께서 천천히 스프를 먹으면서 감지하는 맛, 전에는 몰랐던 차의 은은한 향, 또 자기 몸을 감싸는 질의 그 부드러운 숄, 질감, 이 평소에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건강할 때는 이제 아프면서 그런 것들을,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었구나, 그것을 죽기 전에 아프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지니고 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읽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피정센터에 오시는 미망인들, 신랑을 먼저 떠나보낸 자매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였는데 그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제발 좀 나를 괴롭히고 믿고 그래도 다시 와줬으면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없으니 당장 뭐 관공서, 무슨 뭐 세금 이런 거 다 그분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다 해줬었는데 떠나고 나니 그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랑을 알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 조금 나와 맞지 않고 서로 상처, 고통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이분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지난 계엄이라든지 지난 우리 팬데믹 때 우리가 그걸 느꼈잖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따뜻했던 시간인가.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좀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잘 견뎌내다 보면 작은 기쁨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작은 기쁨들이 나를 다시 살려요.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나이 들으시면서도 내 인생 여정 안에 소소한 기쁨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화장실 가요. 이거 진짜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어. 전화하면 언제든지 찻집에 나와서 차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이거 못해요. 지금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데 내 손으로 내가 수저를 뜨는 거,
요양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수저 못 듭니다. 먹여줘야 돼요. 예,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모든 일상의 자잘한 것들이 은총이고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노아가 되고 죽음 앞에 서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될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남아있는 작은 축복들, 감사거리들을 찾고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노년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노년기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온유의 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인분들 지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온유함이 있는가? 너그러움이 있는가? 이게 우리 노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큰 덕목입니다. 노인들은 한결같은 충실성으로 실추된 신앙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뭘 추구하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좋으심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강조를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요즘 신앙이 많이 실추되죠. 예,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소홀과 멸시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노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우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과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 공동체의 성숙도와 영적 상태를 갸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에 앞서서 그분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또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일하고 조그마한 일거리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겐 큰 기쁨이에요. 노년기 일자리 창출,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 존재 그 삶이 얼마나 유용한가 생산적인가 따지는 사회라면 이거 심각한 사회, 성찰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지만 존재 자체로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노년기가 안 좋은 것이라고 외쳤죠. 외로운 시기, 허망한 시기, 별 의미 없는 시기.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나이 들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울하게 만들죠. 노화가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내가 봐도 좀 울적해요. 또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떠나가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참담하죠. 근데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노년기로 사시면서 새로운 전망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노년기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노인이 되어도 추하지 않다. 노인이 되어도 얼굴에 생기가 있다. 활기찰 수 있다. 노인이 되어도 더 유머 감각이 탁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모습, 그게 저절로 얻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호수공원 이런 데 산책하면 호수 위에 이렇게 유유히 헤엄쳐가는 청둥오리 한 쌍이 있어요. 그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쁘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근데 수면 위만 보면 그런데 수면 밑을 내려다보면 말은 달라져요.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이 오리들이 떠 있기 위해서 물갈퀴 엄청 빨리 젓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우리 눈앞에는 그렇게 의미로 충만한 노년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고 자기 수양을 하셨고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조만간 성인품에 오르시겠죠. 근데 또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멋진 교황님인데도 이분에게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예수의 강구 광구장으로 선출이 되는데, 임명이 되는데 37살 나이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회원수가 400명이라 이 젊고 혈기왕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과도한 삼목적의 열정, 또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 예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광구가 둘로 분열돼요. 예, 반 베르골료, 친 베르골료. 이 막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예수의 총본부에서 우리 베르골료 시무님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광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코르도바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유배를 보냅니다. 예, 거기에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교황님 사진이 붙어 있는 요 장소가 그 유명한 오후실이에요. 교황님께서는 요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셔 가지고 하루 온종일 찾아오는 사람들 고배성사나 상담해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일종의 유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 철저한 바닥 체험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목적 회심을 하신 겁니다. 예, 교황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게 시노달리타스 그거였잖아요. 함께 걷기, 공동식별하기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런 젊은 시절에 쓰라린 인생 체험, 밑바닥 체험, 그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했기 때문에 함께 걷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시노달리타스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 교황님이 되고 나서 예수의 잡지, 치빌타 가톨리카, 거기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에게도 대단히 황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의 때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해사제였습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견디기 쉽지 않았던 시기에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출구를 일러줍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절하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렇게 멋진 교황님인데 바로 성인이 되실 교황님도 젊은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극복해 나가셨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2년간의 코르도바 생활을 통해 유배의 단절이 부과하는 고통스러운 고독과 창자에서 느끼는 무기력을 침묵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이 보세요. 고통스러운 유배의 단절이 부과하는 고통스러운 고독과 다 창자에서 느끼는 무기력을 침묵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처절한 바닥 체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황님에게도 이런 젊은 시절에 한때 미성숙,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런 과정을 겪으셨지만 기도하면서 특히 성체 조배를 많이 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산목자로서의 회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 따뜻하고 자상한 영적인 아버지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교황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엄청난 매력을 소유한 그런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륜이 깊어갈수록, 노인으로 이렇게 나아갈수록 우리만의 어떤 매력 발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가도 나를 보고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기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 보세요. 이 시대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불꽃처럼 사는 매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노인, 매력적인 명품 노인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 있어. 아니면 노인이 되어가지고 뭐 내가 평생 일했으니 이제 그렁저렁 살아야 돼.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냥 병원만 술래다니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이 먹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구나 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나이 자랑하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영적으로 사시고 부질없는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별 도움 안 되는 자존심도 버리시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한 계속 뭔가 하시고
그 영적인 일을.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눈에 띄게 소멸되어 가겠지만 영적인 영역은 또 확장시켜 나가는, 내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멋진 명품 노년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저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 단계가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 제일 길죠. 30년. 이 기간은 복음사가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거의 예수님이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침묵 속에서 내공을 닦던 시기, 자기를 연마하던 시기. 그리고 두 번째 공생활 기간, 30대니까 출가하셨죠. 3년 생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목활동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날리던 시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0,000명, 20,000명 기본이었습니다. 제자단과 함께 적극적인 사목활동 펴시고 기적하시고 치유하시고 감동적인 명강론,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딱 3년, 딱 끝이죠. 그 다음에 순환의 시기, 죽음의 시기, 다시 한번 수동의 시기가 온 겁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싹 태도를 바뀌세요. 예,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고 힘이 있는 분이었는데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끔찍한 몰골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부활과 승천, 영광의 시기, 이게 또 다시 한번 돌아오죠. 그 전지전능하신 모습이 다시 새롭게 복귀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키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노년기는 나자렛의 양성기간, 적극적인 사목활동 기간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순환 시기에 들어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년기는 너무나도 당연히 고통받는 시기입니다. 노년기는 죽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소멸을 맛보는 시기잖아요. 노년기에 외로운 거 당연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거, 몸이 쇠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노년기에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지녀야죠. 이 순환의 시기, 죽음의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영광의 시기, 부활의 시기가 온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노인이 되면 육적인 것은 조금씩 줄이고 영적인 것이 늘어나야 되고 또 대자연의 순환 논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고 소멸되고 물러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노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내려놓고 물러서고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달릴 곳을 다 달린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감사의 선물로 여기고 덤으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 소확행,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선거 직전에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면서 막 나라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틀어져 가지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자매님, 어머님, 할머님이 앉아 있는데 문도 안 닫고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죄도 없는 할머니한테 일장 운시를 하는 거예요. 막 지도자가 이게 뭐냐, 나라가 이게 뭐냐, 한 5분을 막 일장 운시를 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할머님이 다 듣고 뭐라고 했냐면, 영감님 다 좋은데 지금 날씨도 춥고 황소바람 들어오는데 저 방문이나 현관문이나 닫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일상의 영성이에요. 뜻은 크게 품어. 그러나 늘 우리 발밑을 내려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부르심과 일상의 매일의 작은 부르심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바로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크게 나중에 종말론적인 삶, 또 죽음 이후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도 생각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숨어있는 작은 것들의 가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노인으로서 작은 봉사라도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노년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이렇게 찾아올 텐데 일부러 우리가 고통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순환과 고통 앞두고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 아버지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원치 않은 고통. 그때 신비로서의 이 고통 앞에 우리는 노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노력. 십자가에 대한 긍정적 수용, 하느님의 시간 기다리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 이렇게 남긴 죽음과 관련된 명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 죽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증거요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을 잘 준비하시면 내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한 죽음이 되겠구나, 죽으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때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고 나서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화와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통이지만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찰과 기도해 보시라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노년기를 누리기 위해서 나만의 소확행 세 가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착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